세월이 정말 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씩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휩쓸려 가기 쉽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경륜에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필두로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못난 우리 죄인들을요, 이대로 두면 멸망하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느끼게 되는 귀한 안식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참 모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열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 사고를 많이 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이런 열성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단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해온 행동들을 보면은 그런 사고들을 참 많이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신다!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거리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고 뭉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큰 사고를 쳤지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뒤에 쫓아는 가는데 오히려 가가지고 더 사고를 치는,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열성도 열성 나름이지 이상한 열성은요 오히려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 사고 뭉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급한 성격, 그것으로 인하여 어쩌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참 성격이 급해요, 그렇죠? 모자란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키워드로, 더 나아가서 오직 사랑으로라는 키워드로 살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나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모자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조차도 바꾸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랑하시는 제자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으로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표명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도록 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늘 사고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길로 걸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인도자이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은 이 모습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0장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품꾼은 이 양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양이 나한테 유익이 될 땐 아주 잘 돌봅니다. 품꾼도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잘 돌봅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땐 달라집니다. 언제나 아껴줄 것 같이 옆에서 살랑살랑 거리다가도 품꾼은 제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이미 이 양들이 자기의 양입니다. 제 목숨같이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 던지면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자건 곰이건 물리쳐냅니다. 이것이 목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품꾼은 이리가 물어가고 또 해쳐도 상관을 하지 않지요. 사단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의 품성을 사단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곁을 내주다가도 좋은 일이 없을 때면 곁을 비워버리고 내팽개치도록 만들어버리지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미 더 이상 받아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어떻게 내팽개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는 살랑살랑 사단 편으로 넘어오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꼬십니다. 가득 채워주고 난 다음 이제 사단의 늪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사람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우리를 완전히 끝으로 몰아설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이든 양을 위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시는 분, 이미 증명하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커다란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제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자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의 운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수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수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급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꼭 경험하고 돌아갑시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키워드 속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시편 23편 3절, 우리 본문의 첫 번째 성경절이었던 이 성경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바르고 가장 행복한 길,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데는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험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생각하는 언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길이 그런데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굽이굽이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졸로 넘어가면 바로 코앞인 것 같은데 굳이 멀리 돌아가는 기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맹수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올바른 길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기로 서원해 봅시다. 주님은 그 제자를 서원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방법으로 이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홀딱 젖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배에서 있다가 벗은 채로 있다가 옷 다 잘 갖춰서 나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만큼 다릅니다. 베드로는요, 벗고 있다가 입고 예의를 최대한 스승으로서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차리고 난 다음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홀딱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홀딱 젖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벗기도 뭐하고 안 벗기도 뭐하고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쓸지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벗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감기 들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벗으라고 했을 것 같고요. 베드로는 또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스승님 앞에서 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덜덜거리면서 옷을 부둥켜 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이 베드로를 또 짓누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다른 많은 제자들과 확실하게 구별을 갔을 겁니다. 벗었으면은 벗은 대로, 젖어 있으면 젖어 있는 대로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론 다 배반을 했고 부족했지만, 도망갔고 예수님 부인했던 거 똑같았지만 베드로랑은 완벽하게 달랐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제일 떳떳하게 앉아 있었을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이 더 많다고요. 여기 이 베드로, 홀딱 젖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먹이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여러 구원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조반을 다 먹고 난 뒤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먹을 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치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왔으니까 물고기를 좀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물을 정리해야 될 사람, 배를 제대로 정리해야 될 사람 많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있었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보단 베드로와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도 베드로의 예수님 곁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요한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무슨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그 곁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뭔가 하려고, 예수님 곁이 왠지 불편해가지고 뒤로 쓱 빠지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반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이야기 아마 빵 하고 한 대 맞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는 사랑이라는 키워드 아가파오였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부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늘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아가페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아가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가페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빌라도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도 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쫓아가고 또 따라가고 그랬던 모든 곳에서 그는 금방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잡혀가며 이제 제사장들의 뜰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정도 했으면 조금 뭐 마음이 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간다면 조금 더 이유가 됐을지 몰라요. 정말 나 죽을 뻔했어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문제는 거기에서 물었던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네, 정말 연약한 사람, 베드로를 해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핑계거리도 없게 그런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인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고 거기까지 앉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참 못나 보이겠어요.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콧대가 이만큼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사고치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참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과 다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게 주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 죽겠는데도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3번 부인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못난 행위조차도 사랑의 모습으로 보고 사랑의 일환으로 보고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지금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못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향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을 갖습니다. 나 주님 아가페 안 해요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다 똑같은 사랑인데요,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네, 제가 주님을 좋아해요 라고 말한다면 뭔가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한국말 어감이 확 달라졌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했는데 저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답을 한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팍
딱 와닿았습니다. 필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일명 우정 속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사람을 만나는 이 사랑 속에서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존재해요. 아가페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는 주님한테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아십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데 주님 제 사랑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고백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사랑의 보증을 나 자신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할 줄 알아요. 나 아가페 할 것 같아요. 나 아가페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가페 한 적 우리 없어요. 아가페는요. 무제한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무제한적이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순종을 하면 좋아하고요. 안 그러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안 그러세요. 순종을 안 해도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은 필로스적 사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표준을 보여주고 그 표준으로 이끌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게 된 거는요. 천국 간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마음이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속에 고정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표준을 제시하세요. 아가페 하느냐? 그럼 여기 속에 지금 담겨있는 이야기는요. 구원하길 바라신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아가페라는 큰 목표를 제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이끌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정도의 판결을 누가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겸손함과 겸비함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증을 예수님께 찾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많이 양의 무리들이 약해져 있는 어린 양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단어들이 회중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 보고서 아르니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 좀 챙겨주렴. 내 어린 양들을 좀 챙겨주렴. 자,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소란하고 제일 집중 못하고 제일 떠드는 애들이 누굴까요? 아,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방금 전에 하연이가 자기를 팍 찍으시더라. 네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어린이와 같아서 못나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어리고 모자란 친구들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챙겨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사실 후에 아마 베드로가 깨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혼자 홀딱 젖어가지고 못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요. 베드로를 챙겨주신 거예요.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명의 제자만 와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만 갈바리에 여기
갈릴리에 왔다는 것은 갈바리에 제자 한 명만 쫓아왔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 거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어린 양들이 지금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이 성전으로 와서도 여전히 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우리들은 다들 방금 전까지 금을 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겠다고 생업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 믿지 못하고 헛물만 키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지해야 됩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대박을 터뜨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네들만 이런 행복을 누리지 말고 내 어리고 부족한 양들 좀 먹여주렴. 여기서 먹여주다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보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스코가 이제 첫 번째, 세 번째에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 보스코라는 먹이다라는 단어는요, 치다라는 단어랑도 똑같아요. 두 번째가 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스코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먹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인도하여 들여서 목초장으로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얘는 지금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존재는요, 목초장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푸른 초장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데려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그걸 딱 요청하신 거예요. 이 어린 양들, 모자란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 용서해 주셨지. 너 못난 게 행동했던 거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도 좀 덜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릴리로 가겠어? 난 갈 자격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풍요로운 목초장을 쫙 보여주면서 주님이 마음껏 용서해 주시고 마음껏 복 주시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보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오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속상하게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저기 뒤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밑에 우리 어르신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쿵쿵거리지 말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로부터 딱 쿵쿵 소리가 안 나면 정말 좋을 텐데 절대 안 그럽니다. 이 노래를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놀이를 쿵쿵거리면서 하고 있고요. 이 노래를 또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놀이를 하면서 또 쿵쿵거리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놀이를 다 쿵쿵거리면서 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제가 부탁한 건 딱 하나, 밑에 소리가 안 나도록 좀 해자고, 다른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안식일에 좀 밑에 분들 좀 쉬어야 되는데 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똑같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 잘 듣고 난 뒤에도 또 쿵쿵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들과 치받으면서 맨날 쿵쿵거려요. 참 우리 참 제 스스로를 봐도 못났어요. 근데 이 못난 사람을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어린 양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요. 들쳐매고 와야 됩니다. 들쳐매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와야 된다고요? 들쳐매고 와야 된다고요. 질질질 끌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들쳐매고 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면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함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회복의 목초지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치부를 지날지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에게 물기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아가파오하느냐로 물었을 때 그는 더 큰 무게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 영감의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실망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일꾼으로서 서려면 그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시켜줘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신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사용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짚으세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물었을 때 베드로도 더 고민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너가 바뀌었다라는 증명을 주셔요. 너가 바뀌었다라는 증명을 뭘로 주셨을까요? 질문을 바꾸셨어요.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달라져서 질문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동안에 비교했어요. 그렇죠? 나는 모두 다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사랑이 최고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빼셨어요. 그래서 전에 요구하셨던 엄청난 사랑의 크기에서 줄어들어서 그럼 넌 나 아가페는 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최고의 아가페라고 이야기했던 거에서 이제 아가페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던져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대단해 라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극히 높은 아가페에서 밑으로 뚝 떨어진 걸 보고 베드로가 조금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는 똑같은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필로스였겠죠. 똑같이 필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주님께서 두 번째 부탁을 하신데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둘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의 양은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고요. 치라는 포이마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바톤이라는 이 양은요, 작은 동물들인데요, 길들이고 사육해야 될 단어, 이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고 약한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린 양에서 한 단계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프로바톤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바톤이 된 상태에서 이 양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회중들이 정말 많아서 얘네들을 잘 사육시키면은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오면서 주님께서 그런 무리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포이마이노, 지키고 먹이고 목자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양들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을 쳐서 주변에 있는 위협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 이런 거를요, 이 단어 포이마이노의 이제 단어가 목자로 갑니다. 이 단어가 발전하면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신 것처럼 너도 목자가 되렴 이라고 초청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랑 고백을 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셔요? 조금 더 높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위탁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과장된 보증이 아닌 처음과 같은 대답으로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이 알고 저는 참 모자랍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회복의 모처지로 더 이상 악이 이 양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로서 베드로를 세우게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양 똑같이 다 먹이는 과정들입니다. 먹이고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하는데 첫 번째가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악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 아이들을 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라는 목양적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던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이 좀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똑같은 질문만, 똑같은 대답만 계속하면 안 돼요. 평생 똑같은 신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 똑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데리고 오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스코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 보스코 중에서도 특별히 못난 사람들 데리고 오는 보스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신앙에서 멈춰서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그 양을 목양해야 돼요. 그 양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적을 주십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끝이 아니라 침례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까 그 양을 보살피고 먹이고 지키고 계속해서 양육해서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김장을 못해라고 해서 맨날 바리바리 김장을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 친구 돈으로 김치 사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내 김치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면서 김치를 굳이 만들어다가 갖다 줍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엄마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도 좀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초청을 이 못난 배반자, 이 못난 성급한 사고뭉치에게 도 부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초청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목적지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언제까지? 2박 3일 동안? 3박 4일? 한 달 살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못난 죄인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베드로의 회복 과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시는데요. 달라진 게 있어요. 계속 조금씩 달라진 게 있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썼냐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단어와 똑같은 필레오로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말입니다. 재밌죠? 베드로가 계속 저 필레오, 저 아가페 아니에요. 필레오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는요. 계속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너 나 필레오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계속해서 그것을 낮추면서 우리한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결국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랑 똑같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 필레오 하니라는 이야기에 필레오를 맞추기 위해 말 그대로 답에 질문을 맞춘 거예요. 얘 답은 1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다른 질문 1 더하기 1을 하면은 2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써야 돼요? 2 빼기 1은 1.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얘밖에 못하는 거예요. 뒤에 것만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아빠 너 사랑하니 사랑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사랑 안 해요. 뒤에 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사랑 안 하니 사랑하니? 해보세요. 따라해보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랑 안 하니 하니라고 물어보면요 되게 어색해요. 질문이. 보통 하니 안 하니가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해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그러면서 답에 질문을 맞춰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느껴지시나요? 아, 멋진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물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필레오까지 떨어졌어요. 지극히 높은 아가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아가페도 안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필레오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민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정말 사실 2번째 질문했었을 때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불신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2번째부터 막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가 뭐가 됐어요? 필레오가 됐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똑같은 답을 얻고 싶어서 필레오까지 낮아져 주신 건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꼭 삐뚤게 받아들여요. 주님은 사랑으로 말한 건데 베드로는 막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사랑이 하면서 막 걱정과 근심으로 막 쌓여 있습니다.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끙끙끙거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번 공공연하게 부인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다시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답변은 늘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질문, 같은 답을 만들어내시고는 만족하셔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프로파톤을 보스코아라 라는 이야기로 2 이야기를 합치셔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부족한 이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기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모본처럼 베드로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귀한 초청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답이 바뀌었나요? 우리는 똑같았어요. 우리는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뀌어주셨어요. 얘는 내가 원하는 필레오를 이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바꾸셔서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밑에까지 내려와 주신 주님, 그 덕분에 우리는 제자로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러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여기서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쓰러지려 하더라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한 구절이라도 딱 만나고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주님께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참 재밌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루지 못할 거지만 나중에는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너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길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면서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성정에는 아직도 주변과 비교하는 성정이 남아 있었어요. 쟤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또 더 뛰어난 이 요한을 보면서 여전히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쫓아갔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못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면서 너가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비교격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절대값을 맞춰주셨어요.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는요. 우리 개인에게 주님께서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내가 언젠가 너를 스스로 팔 벌리게 만들어줄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는데 요한은 질 것 같거든요. 비교하는 그 상황에 아니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의 절대값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어떠한 초청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들을 함께 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쫓아서 갔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길을 계속 쫓아갔을 때 요한은 고령까지 살면서 결국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 기록을 남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기록들을 하면서 주님이 이 회복의 기별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기적들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책을 가득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 개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배반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못났어라고 찌그러져 있을 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회복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점을 덮고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똑같은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